자, 오늘 이사야 20장 1절로 6절은 아주 짧은 본문 속에 심오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이사야 19장 22절로 25절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쳐서 고치시고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애굽의 5 도시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오늘 20장 1절로 6절에 애굽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고, 그들은 3절 4절에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당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옷을 다 벗습니다. 맨발로. 옛날에 종들이 그랬죠.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냅니다. 최고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지금부터 3년 동안 바지를 입지 마라. 하체를 드러내라. 자, 요즘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체를, 이 바지를 입지 않고 3년 동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변태라고 신고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할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두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자, 분명히 2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야, 너는 신을 벗고 옷을 벗으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다. 자, 하루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맨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사야가 평민 출신입니까? 왕족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갑자기 치매 걸렸나?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3년 동안을 순종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님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홀라당 벗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이 믿든 유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구스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새로 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라. 자, 여기는 이제 하나 더 첨부되어 있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냈다 그러잖아요. 성기까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팬티도 벗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끌려간다 그래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홀라당, 내가 벗은 게 아니라니까 홀라당을 뱉겠다니까요. 포로들을 끌려갈 때 완전히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최고의 수치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너희들이 언제든지 손을 내미는 그 애굽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 5절을 보세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자, 그들이 바라던 꿈에도 그리던 침을 흘리면서 버킷리스트가 되는 그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꿈에도 기대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해요. 자, 여러분,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내 자신이 분명히 저 좀 봐봐요.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네?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천국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의 수치보다, 세상의 비웃음보다, 세상의 조롱보다 더 귀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3년 동안 하체를 드러내고 옷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우리는 1시간도 못해요. 단 10분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비웃음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애굽의 수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벨로나, 큰 성 바벨로나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굽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 뭐라고 한가 보세요. 6절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이다. 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 피하면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아수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고 구스를 의지했는데 믿었던 애굽이, 믿었던 구스가 저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망한 것을 보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어디로 피하리요? 이 말은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다.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지금 이번 학기 종강 직전에 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라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오늘 이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바로 이거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상식에 어긋난 명령을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일 때, 내가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그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가능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모리아산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았어요. 자, 첫 번째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6절. 자, 저는 오늘 새벽에 발견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죠?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자, 시작.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요, 목사로 40년이에요. 이 성경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새벽에 이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다니까요.
광야에 있는데 무엇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막의 온도가 몇 도예요? 에? 올 여름에 우리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밍크 옷 입고 있다고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냐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뭘 먹고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또라이라고 그래요? 멀쩡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초림, 메시아가 올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자,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 맞아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크게 보여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애굽도 내려놓고 구스도 내려놓고 독자 이삭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새벽에 보인 거예요.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더라.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사야는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멀쩡하신 분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인들이, 종들이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랴스입니다. 남은 자는 살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라.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이 또라이 정신병자야.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무슨 회개하라고 그래요. 너나 잘 살아. 맞아요. 틀려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로 5절을 보시면, 아니 안 봐도 돼요. 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야, 너 창녀, 유명한 창녀, 네? 유명한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라. 말이 돼요? 멀쩡한 하나님의 종인데 창녀하고 결혼을 해요. 자, 황진이하고 결혼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창녀하고 결혼. 그래갖고 아들을 낳아요. 그냥 하룻밤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2명을 낳는데 하나는 로루하마, 로암니. 이거 이름까지 지어줘요, 하나님이. 큰 아들은 아들 2명을 낳아라, 고멜하고. 근데 그 창녀가 아들 하나 낳아놓고 또 집 나갈 거다. 그럼 또 쫓아가서 잡아갖고 와서 또 2번째 애를 낳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지금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너는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품으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더 내 결혼, 내 아들, 내 삶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랬기에 내 인생 한 번밖에 안 하는 결혼, 네? 내 자녀를 낳는데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32장이요. 에레미야 32장 9절 15절을 보시면 봐봐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같이 바벨론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촌 조카 밭을 사래요.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사래요. 상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지금 나라가 망할 건데 땅 사서 뭐 할 건데요? 네? 지금 내일 모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땅 사서 뭐 할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밭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사요. 근데 그 15절에 설명을 해요. 왜 나라가 망할 건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그 밭을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망할 걸 뭐라고 사냐고요. 근데 사놓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믿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잖아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기도 안 돌아오니까 아하스 왕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스알랴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내 아들 스알랴슌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아하스 왕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옷을 벗고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도대체 선지자님 왜 이러십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는 사람들아, 애굽과 구스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말씀 마칠게요. 이 메시지를 듣고 다른 왕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히스기야예요. 자,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를 두려워서 협상했어요.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다 띄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금덩어리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살라고 교회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바쳤다니까요. 자기 살라고. 그랬는데 가능해요, 안 돼요? 오히려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실컷 받을 때는 오케이.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봐보세요. 관세 높인다고 막 몇 억을 갖고 와라, 몇 천억을 갖고 와라 막 지금 그 짓거리 오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거 받아놓고는 약속 지켜요? 인간은 절대 약속 안 지켜요. 도장 찍어놓고도 돌아서서 또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히스기야 왕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받을 것 다 받았어요. 네? 받을 것 다 받았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선소 별것 우리한테 뜯어낼 것 반도체 조선업 이런 것 다 뜯어낼 것 다 뜯어내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것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수법이 그래요. 네.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헌신짝벌이 되지 버려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3년 동안 옷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주님이 오실 때 초림 때나 재림 때는 똑같은 영적인 상태인 것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이때 나와 여러분은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지을 때와 똑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때 광야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바라고 크게 들리시기를 바라고 크게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